그래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실 때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태어난 이 아이가 두개골 기형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근데 이 아이의 DNA의 90%, 소뇌의 70%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이 아이가 받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 한 사람의 DNA의 90%와 소뇌의 70%를 잘라내는 그 수술을 받은 이 아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DNA의 90%, 소뇌의 70%의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이런 기형아로 이렇게 태어나자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이 모세의 기적 같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박모세가 이 아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마 걷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슬프고 한때는 좌절했지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의사의 그 말을 듣는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열심히 이 부모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든 예배마다 끊임없이 참석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말도 못하던 이 아이가 5살이 딱 되던 해에 갑자기 그 아이의 입에서 주기도문을 술술 외우는 말문이 튀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지도 않은가 봐요. 몇 살 때요? 5살. 5살이 됐는데도 이 아이의 입에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했던 그 의사의 말과 정반대로 이 아이에게 5살이 되던 이 아이의 입에서 주기도문이 쑥쑥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년이 지난 뒤에 7살 때에는 이 아이가 막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자 이 엄마는 이 아이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밤낮으로 찬양을 틀어주고 밤낮으로 노래를 듣게 합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 노래에 소질이 있어서 이 노래를 밤낮 노래를 듣고 이 아이는 밤낮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이 아이가 노래에 소질이 있어서 성악을 시키고 싶었으나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어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저기서 후운의 손길이 이 아이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이 어린 아이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를 거쳐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되던 해에 이 청년의 이름이 기적의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들려주는 가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13년에 보면은 국민일보 보면은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2013년에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 때 이 기적의 청년 이 박모세가 단상에 올라서 맑고 힘 있는 목소리로 애국가를 쫙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관중들이 큰 감동을 받고 그에게 한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아이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초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초보들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앞에 찾아오는 환경과 여건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에게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초보들은 우리 앞에 놓인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초보들은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은 내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고 그분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고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제한된 힘과 지식과 노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삶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실패하게 돼 있고 좌절하게 돼 있고 또 그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또 어려운 여건이 찾아오면 그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초보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초보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앞에 찾아오는 아무리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내게 찾아와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믿는 이들은요, 어떤 환경과 여건 앞에서 나의 제한된 힘과 제한된 능력 앞으로 그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그 때문에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초반들이 왜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요, 초반인들이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자가 정말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떠함을 살피고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들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들은 절대 자신의 제한된 힘과 노력으로 살면은 실패한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땅에서 어떤 자들이 실패할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들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시면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에게 쓰셨던 사도 바울, 그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육체의 가시는 안질과 같은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이 육체의 질병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나를 쳐서, 나를 쳤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육체의 이 안질과 같은 육체의 질병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가시가 초반에 찌르는 것처럼, 초반에 교만하려고 그러면 뭐합니까?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여러분요, 저밤들이 바늘을 하나 좀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좀 교만이 좀 나오려고 그러면 푹 한번 찔러보세요. 내가 주님 옷이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바늘로 쿡 찔르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니까 아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 그가 자만하려고 그러면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그로 하여금 그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찌를 때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또 낮추고.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찔러 그가 자만하지 않자 그는 하나님 앞에 말 수밖에 없었을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는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처럼 그에게 드리워져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서 내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소유물들을 아말렉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선지자 사무엘 말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말에, 그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 왕을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 왕을 쓰실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요, 조바점들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초반들이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초반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낮아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축복이 되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실 준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은요, 저분들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저반대 신앙에서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반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냐면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 보게 하셔서 주님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 말을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내가 내 육체로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런 자들을 도울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왕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궁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궁의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살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 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 나의 모습이 나올 때, 내 자신이 드러날 때 주님, 그것을 여러분 두루할 줄 알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장막처럼 들어지기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저반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이 땅에서 구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시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이 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거나 부끄러우지 않냐고 그것을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이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무는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왜 믿는 이들이 왜 삶 가운데서 실패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없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에게서 자랐지요.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에게서 그는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그가 익힙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40이 되어서요, 여러분, 무예를 익혔고 그에게 학문이 있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고자 했지만은 결국에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는요, 미디안으로 주력량을 칩니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죠.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40년간이나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그토록 익혔던 학문과 무예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80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부여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내려지고 난 뒤에야 애굽에서 그가 배운 모든 학문과 애굽에서 배운 모든 그 무예를 완전히 그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어서 모세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저와들이 우리가 정말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얻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타고난 성질이나 기질이 여전히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처럼 우리에게 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여전히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 지식과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른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여금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 즉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가다가 이게 사람들 같이 교제 나누다 보면은, 목사님, 저는 진짜 성격이 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성격이 급하다고 그러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급했거든. 근데 그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인 것을 쫓아서 많이 행동을 합니다. 마음에 들면은 확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안 해버리고 막 이런 성격, 쉽게 말해 다혈적인 이런 기질들이 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오히려 이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잡히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주님이 잡히시고 난 뒤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이뿐입니까?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에 귀를 내리쳤는데 귀가 잘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참지 못하고 불의를 보면은 막 흥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그가 세례를 받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입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자 그는 더 이상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음의 귀한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반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이 땅 믿음의 길을 가는 초반들은 우리가 타고난 성질이나 우리가 기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기보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는 우리 것을 버릴 때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 때 나타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약하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할 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약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능력을 당해요. 여러분들이 막 궁핍해요. 박해를 받아. 그리고 정말 공경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분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 뭐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발견해지고 정말 그가 정말 능력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경에 처할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환경과 여건을 탓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바울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라고 바울이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우리는 우리는 이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의 약함을 발견할 때 초함들 기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찾아오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그리고 공경 가운데 처할 때 초함들 기뻐합니까?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과 초함들을 오히려 우리의 내 성질과 내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